네, 여러분 그 주보의 속지에 보면은요, 제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PPT 자료 중에 세 커트를 올려놨어요. 거기 맨 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은 중학교 영어니까 그 4개 단어로 함축을 해놨어요. Form,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게 폼이에요. 그런데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먹고 하므로 악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폼이 깨져서 디폼이 됐어요. 디폼.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추악한 죄악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형상,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리폼이에요. 무너진 형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순간적으로 완전히 리폼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즉 완전히 죄를 성령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죄가 내가 생각하는 것, 떠오르는 것,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다 회개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울부짖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모든 행위의 죄가 전부 하나님께 토해지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성결 성화를 경험하는, 순간적 성화를 경험하는 진짜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분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진짜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토해내고 용서받고 돌아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그 순간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형상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리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랜스폼이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 이게 성화를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삶,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돼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네 단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리폼이 돼서 이제 트랜스폼의 과정을 가고 있다. 그렇게 가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여전히 디폼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 망가져서 만약에 오늘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죽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특별히 유대 땅을 통치했던 빌라도라는 총독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 불법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아주 강교한, 간사한, 세상의 권력의 야망으로 가득 찬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 아래에서 당시에 행해졌던 인신을 제사로 드리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참 무서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로마가 흥왕하기를 원하는 이런 참 무지몽매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정말로 악한 자죠. 예. 요즘에도 무고한 청년들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푸틴이나 이런 사람도 다 비슷한 유 아니겠습니까? 예, 다 비슷한 유 사람들이죠. 뭐 김일성 3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서 인신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인신 제물이 됩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였냐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돼지처럼 최후를 받으며 죽어 피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땅의 죽음은 여러 가지로 죽지만 그러나 마지막 영혼의 죽음은 전부 똑같은 지옥 형벌을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다 이와 같이 최후에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혹한 행위,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죽어지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전혀 다른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 또 반문하시면서 답변하셔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은 죽음도 있고, 사고로 부지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다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부지 중에 죽었던 죽음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정말 놀라게 했던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것도 있죠. 502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백화점 직원이 306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삼풍백화점에서 있었던 직원들은 다른 백화점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고 핍박받고 살았던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날이 오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저는 그 본문을 자주 묵상하거든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36년이 아니고 수천 년을 방황했던 그들의 그 묻는 질문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금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 실직하고 학교 떨어지고 오만 인간의 고통 가운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어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의 강조점은 모든 역사의 끝날이 있고 땅에서 흥황하든 패망하든 나라가 이루어지든 없든 회복이 되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옥불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47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 The Doomsday Clock.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지구 최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근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누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LCD 화면 좀 크게 헌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혹시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채 가지고 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뭐 할 겁니까? 다 소용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한 채 있는 것마저 바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에이 집 없기를 잘했다. 그런 사람 없죠. 열심히 여러분이 성공해서 주를 위해 잘 섬기세요. 헌신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헌신한 아버지 할아버지 때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지구 운명의 시계가 있어요. 지구 운명의 시계. 잘 안 보이시죠? 1947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핵 물리학자, 원자력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핵무기로 얼마나 인류 문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리려고 캠페인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 과학자들이 지구에 지금 얼마나 핵무기가 많은가 하는 것을 발표해 왔어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적으로 기후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거기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지구 환경적으로 이 지구가 조그만 행성인데 이게 언제 다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과학자들이 지구 운명의 시계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는 거 이미 상식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치면 인류는 끝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계 바늘이 자정 가까이 갔죠? 안 보이셔요? 거의 5분 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PPT 보면은요, 1947년은 자정 7분 전이라고 아인슈타인과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84년도에는 3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를 계속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2007년에는 자정 5분 전인데 북한이 핵실험했던데 그렇게 하자고 넘어가고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은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2023년 1월 기준으로 세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의 통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북한도 30개에다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3,700개 넘고 구소련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4,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핵폭탄이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나 터지면은 지구는 끝난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겠죠. 전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은 탄소 문제로 수많은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로 2007년부터 지구 종말 시기에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90초 전입니다.
자, PPT 쭉 내려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엄청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여기에 다 함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참 행성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 이제 1분도 안 남았다라고, 5분도 3분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없습니다. 저는 일도 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성경의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나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서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심히 음란하고 악한 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아주 그냥 온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오늘 제가 주중에 받은 거라 자세하게 이렇게 못했습니다만은 1층에 그 서명하는 거를 이렇게 문짝 놔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트랜스젠더들 수술 안 해도 나 트랜스젠더입니다 하고 승인해 주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서명하는 거 밑에다 놔뒀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적어주시면은 이번 주중으로 제가 대법원으로 편지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거 모항하죠. 뭐 그게 얼마나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참여하면은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나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일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개인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굴곡이 있었고 업이 있고 다운이 있었어요.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로 그리고 온갖 세상의 탐욕과 우상주의로 신앙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역사의 굴곡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죠. 그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 사람들이 순교자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고 그 사람들이 신실한 개척자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불로 일으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한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큰 그림 속에 여러분 인생을 잘 설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멋지게 헌신하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인생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고 해명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억울해도 돈이 없으면 재판을 계속 소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게 돼 있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내가 아무리 뭐 이길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변호사 못 사고 그리고 뭐 1심에서 이겨도 돈 많은 사람이 또 소송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많고 좋은 판사도 있지만 불의한 판사도 있을 것이고 옳은 검사도 있지만 불의한 검사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세상이 잠언에 나온 그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언에 솔로몬이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이 있어요. 법정에서는 눈물이 있고 회사에서 흐른 눈물이 있고 군생활하면서 흐른 눈물이 있고 직장생활 뭐 인간관계 속에서 질병 속에서 뭐 모든 인생에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애통하는 일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눈물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눈이 퉁퉁 붓고 너무나 아픈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은 내 속에 너무 깊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인생의 아픔을, 애통함을, 눈물을 다 쏟아 놓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 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저로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흠이 많아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이고 이제 아예 그 눈물이 아예 없는 천국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곡할 일이 없습니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디폼 되었던, 무너졌던, 일그러졌던 모든 죄로, 죄의 결과로 나왔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을까 봐 두 번 얘기한 건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저게 뭐지? 그리고 목사님 뭐 시시한 걸 들라 말라 합니까?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 가가지고 뭐 하나 저 선물 준비해 놓고 준다고 하면 안 주면 난리 나요. 자기만 안 준다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막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천국 선물 준다고 해도 3일 생각해보고 5일 생각해보고 참 배운 게 뭔지 인생의 경험이 뭔지 나이가 뭔지 복음을 가로막는 게 너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요 저 주세요 막 이래야 되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저기 탄현동에 현산초등학교 1학년 입학에 했는데요. 학부모들 오시라 해서 뭐 수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갔는데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남자아이인데 뭐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또 선생님이 뭐 이야기하는데 뒤에 부모님 계시니까 저요 막 대답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알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치면 무조건 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라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애들 참 재밌어요. 재밌어. 그냥 우리 아버지만 기쁘면 된다 이거죠. 우리 엄마만 기쁘면 좋다 이거예요. 자기 창피당한 건 신경도 안 써요. 야, 여러분 그 어린아이 마음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신기하게도 영혼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굳은 땅을 길가 같은 마음을 잘 기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경이 잘 된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받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를 가야죠. 이 처음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들이 다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올해 표어가 가르쳐 지키기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이 전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성경책 여러분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새 가족들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세례 받았으면 성경책 가지고 다닙시다. 네. 할렐루야.
제 성경책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여기도 붙여 있고 위에도 이렇게 붙여 있고. 요 노란색 포스트잇은 제목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거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일부러 붙였어요. 이거는요. 예, 저는 이거 안 붙여놔도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어요. 외워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복음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붙여왔어요. 이거는 미리 옛날에 붙여놓은 거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전도하러 어쨌든 하루에 5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요. 발바닥에 족저근만염 걸려가지고 엄청 아프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 화정에서도 하고 일산에서도 하고 파주에서도 하고 이번 주도 3군데에서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 한마디 더 하면은 진짜 저를 주먹 날아오겠더라고요. 야, 말도 어떻게 싸납게 그렇게 하는지, 같은 인간으로서. 예? 저는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나 타종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절대 쌀쌀맞게 안 합니다. 저는 절간에도 찾아가서 주지 스님하고도 아주 형님처럼 대화합니다. 저보다 주지 스님 나이가 많으면 형님 대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몰몬교 선교사의 집 찾아가가지고 미국 몰몬교 선교사들 2명하고 제가 전도 대화하는데 형제처럼,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형제처럼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다 한 인간이고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과 내 신앙을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마귀에 붙잡힌 사람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때 화정 쪽에는 신천지가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그 화정에 신천지 그 복음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페마다 거기서 이단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친다는 식으로 해서 이 영혼을 낚시질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남자인데 청년인데 한 30 중반 됐겠더라고요. 아주 뭐 독선을 뜨고 말도 싸납게 하고 한마디 더 하면은 막 아주 저한테 막 함부로 막 하게 갔더라고. 그래도 말든 겸손하게 같이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술에 취하고 담배 쩔어가지고 그 추운 날 길가에 앉아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1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내가 밥 살게 막 이러고 막 밥도 좋은 거 안 사고 짜장면이나 살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인생에 헤매다가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술과 담배 째려 쓰러져 있다가 앉아서 인생에 울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죠. 춤춰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춰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신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껍데기로는 양이 뭐 하얘 보이지만 양 밑에 배 밑에 똥이 득지득지 붙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외모로 아무리 시장에도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처럼 양도 그래요. 그런데 그 똥 묻은 양을 여기 목마를 하고 목에다 걸고 예수님이 막 좋아갖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복음이 어떤 영혼에 들어가서 그분이 진짜로 이 기가 막힌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서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 했을 때 이 기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겨울에 막 미국도 엄청 춥잖아요. 동부도 엄청 춥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자기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먹을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담요하고 뭐 그다음에 파카 이런 거 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를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먹여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저한테 몇 장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나중에는 그거 뭐 다 이제 막 들고 손들고 안 되니까는 그
나눠주러 가는 사람이 3개, 4개씩 같이 막 겹쳐 입어가지고 하나씩 벗어서 이렇게 주면서 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 저런 기가 막힌 인생이 많고 눈물 나는 일이 많고, 만나보니까 길거리에서 홈에서 만나보니까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억울한 사연이 있고 막 처참한 가정의 배경이 있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옛것이 다 지나간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눈물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습니까? 이런 슬픔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할렐루야.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내가 이 땅에서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내 지식이 한계 내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천국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묘사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오히려 그게 좀 이게 축소될 것 같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이 축소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막 그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막 수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12개인데 12진주문이다. 할렐루야.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요즘에는 뭐 챗GPT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그려주는 외국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돈 내고 하고 그려주라 하면 뭐 AI가 말이죠, 컴퓨터가 쫙 그림 그려줍니다. 요즘에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라 그러면 다 그려줍니다. 이제는 컴퓨터가요. 예.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고흐의 기법으로 그려달라 그럼 고흐의 기법으로 다시 그려줍니다. 이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세계 화가협회에서 그 못하게 지금 소송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예. 논문이요, 박사 논문이요,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학 거의 없어질 겁니다. 예. 프로그램에 넣으면요, 기가 막힌 논문요,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는 요한계시록 21장 히브리어로 다 파싱해가지고 해설해 주세요. 그러면 딱 컴퓨터가 싹 뽑아줍니다. 안 믿으시네? 예, 다 뽑아줘요. 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헬라 공부하려고 막 머리 터지고 막 시험 보고 안 해도요, 프로그램 넣으면 다 파싱이나 분해해 갖고 다 나옵니다. 여성 주격, 명사형 뭐 쫙 다 분해해 갖고 다 나옵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은 말하면 바로 그냥 번역돼서 나온다면서요. 예. 그래도 공부는 하세요. 예. 그런데 안 터진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면 좀 공부해야죠. 예. 치매도 안 걸리려면. 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그래서 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몇 가지 뭐 미드전이라든가 이런 데 명령해 보니까 막 기가 막히게 그려주더라고요. 천국을 기가 막히게 그려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야, 소설이지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뭘 가지고 믿어? 라고 막 똑똑한 사람이 따지면 여러분 막 윽박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막 죽인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예? 존 번연처럼 너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그러면 없는 걸로 할게 뭐 이럴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가 이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막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막 초자연적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체험이 있는 것도 능력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체험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기적적인 초자연적 역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머지 삶은 다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막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또 이 시대에는 당신 예수님 봤어요? 물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마가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지성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자칭 똑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미리 말하고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딱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매질당하고 채찍에 매질당하고 피를 다 쏟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장에 창이 찔려서 심장에 있는 피 한 방울 다 쏟고 완전하게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하시는 바 됐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맞네.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네, 예수님이. 아멘. 그 예수님 이름이면 나사로가 치유받듯이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원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 기도하시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와야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듣다가 막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아멘. 제가 집에서도 막 누워서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사람 막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제도 막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새벽부터 뛰니까요. 저녁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지방에 일 보고 들어오는데 그 나갈 때도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요. 불교 신자인데요. 근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그분 만난 다음에 목사님께 한번 기도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휴대폰에 딱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오후 5시 반에 우리 권사님과 그분 만나기로. 5시 반이 아니고 오후에 만나기로. 그런데 이제 너무 막 눈도 막 감기고 막 피곤해가지고 한 이제 4시 정도 되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숨 자야지 하고 휴대폰 보니까 5시 반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또 서울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생각나가지고 권사님 내가 갔다 오면 한 7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계속 몇 시간째 그분이 두 사람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7시 반쯤에 끝나고 서울에서 올라오면서 전화했더니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번 주 오는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참 감사한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쉬고 싶은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 그 불교 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서 차 사주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만나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저는 진짜 막 몸이 움직이는 수만 있으면은 다 그냥 쓰러져도 하고 싶더라고. 또 그 영혼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사람 마음이 열렸다고 확 타지잖아요, 또. 예. 근데 진짜 그 시간에는 완전히 몸이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눈이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나게 되는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전도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다 해놓고 제가 기도했을 때 만약에 그분이 예수 영접하면 주님이 권사님 다 해놓고 저를 통해서 이제 딱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놓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저보다 해달라 하지 말고. 예.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없는 거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 없어. 근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다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천국에 같이 갑시다. 예? 중도 탈락하지 맙시다. 절로 역정의 묵상이 그겁니다. 자, 그럼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전도하는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에서 그 자격증 가지고 봉사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전도 모임 올 때마다 다 휴가 내가지고 매주 전도 옵니다. 다른 날 휴가 안 쓰고 우리 전도 모임 하는 것으로 휴가를 샀습니다. 오셔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전도하러 오시면은 정장 딱 차려입고, 그다음에 전도 물품 가방 딱 이렇게 메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순사들이 썼던 모자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이제 싹 오시는데 아주 뭐 그냥 그 준비된 자세가 감동이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은퇴 후에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전도를 하냐. 우리 모임에 다 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타를 꼭 가지고 다녀요. 자, 왜 나이타를 가지고 다닐까요? 우리 총명하신 정집사님 1번 추워가지고, 2번 뭐 담배 피려고, 3번 그래서 이번에 몰랐는데 나이타를 왜 가냐, 지옥을 설명하려고 나이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지옥을 설명하려고. 그래, 내가 오늘 나이타 가지고 올 거였는데 집사님 집에 나이타가 없어가지고 하나 사야 되겠네. 우리 정집사님 앞으로 딱 샘플로 나오라 해가지고, 정집사님 이쁜 손 좀 한번, 손가락 한번 내놔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이타로 뒤진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전도받는 사람이 그걸 왜요? 이래야 그러잖아요. 다 그러지. 대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나 지져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운, 지옥불은 너무너무 뜨거운 곳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 이렇게 다 피하죠. 누가 그 손을 댑니까? 그런데 이 나이타를 딱 켜고 그 사람이 움찔하고 피하는 게요, 지옥의 말씀이 쑥 성령의 사람 들어가게 해가지고, 내가 저 지옥 불구덩이 안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전도할 때 꼭 나이타 가지고 다니더라고. 나이타 가지고. 여러분도 나이타 하나씩 다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타를 담배 피는 용으로 쓰신 분은 담배를 끊고 전도용으로 쓰십니다.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옥이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옥의 지옥 같은 이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전해야 된다. 한눈으로 불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적인 건강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육신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건강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끝머리에 다음 구절을 써놓고 주소 써놓고 다음 구절을 주소 놓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한 구절만 써놔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앗인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하고 전도받는 사람에게 성경 펼쳐놓고 우리가 펼쳐주고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손가락 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 때가 있는 사람은 손톱 잘 깎고, 그러면 그러다 아니면 볼펜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 읽게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당 아들 전도할 때 그렇게 꼭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가족이 다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불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사람은 소파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을 들고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그 읽으면 또 다음 구절 해서 읽어보세요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분이 깨지고 눈물 흘리며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다 영접하고, 어머니가 보살인데 무당이죠, 무당.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은 더불어서 말씀을 심어주라 이 말이. 말씀을. 그 말씀을 뿌려주면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다 스며들기 시작해서 싹이 나고 그리고 막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 아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에요.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죄진 적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교만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항목 중에 여러분이 한 개도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개도.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살인이요, 이렇게 한 것도 도둑질이요, 이렇게 한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인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아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가요.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시 따라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형사죄, 형사들 막 죄를 범해가지고 몇 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고 쳐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세상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가지고 얽매일 수 있으세요? 세상의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몸은 감옥에 있어도 내 죄를 멀며 감옥에 있어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영혼은 죄 씻음 받아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형틀에서 죽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 안에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교도소이라는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그 장로님 간증을 3번인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 간증에 도용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형수 도용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악한 자.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그가 사형이 집행이 되기 전까지 이 장로님 또 사랑의 교회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와가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영치금 넣어주고 막 사랑으로 편지 보내고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땅에서 지은 죄로 말며 나는 마땅히 형장의 이 이슬처럼 사라져야 되지만 자기가 이제 아는 거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무거운 이 죄의 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이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걸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마지막 교수형이 틀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그 교수형 틀로 올라갈 때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그런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악한 자들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영이는 찬송하며 올라가요. 사형틀에서 목이 딱 밧줄에 매어가지고 그게 영상의 제목이 밧줄이잖아요. 딱 밑에 치면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목이 걸려서 교수형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예.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땅의 죄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죽지만은 내 영혼은 용서받고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복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 힘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하나님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 따라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도영 형제와 같이 엄청난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독방에 러시아에서 세례받는 장면을 올려드렸지요. 저는 처음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냈길래 겨울 낚시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얼음을 도끼로 깨고 있나. 우리 강원도 인제 뭐 요즘에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런 영상을 나한테 보냈나 쭉 보다 보니까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도끼로 얼음을 다 깨가지고 얼음을 다 건져내고 그날 세례받는 청년이 그 얼음덩어리 물속에 완전히 그냥 다 푹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교우들이 옆에 서가지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세상에 이런 감동적인 영상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대략은 알겠는데 러시아 말 같은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성국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에게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거 좀 번역 좀 해주세요. 예. 그 좀 기다리기 급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여튼 빠르게 해주면 좋다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 9시 10몇 분에 번역한 거 영상 편집해서 다시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밤 10시 전에 또 올려줬잖아요. 못 보신 분은 오늘 꼭 보시기 바라고. 아멘. 정말 감개무량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죄 용서함 받은 감격이 얼마나 크면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세례받냐 이 말이에요. 다 잠겨가지고. 이 정도 날씨에 교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전부 감사만 해야 돼요. 우리 두 손 들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전도방에다 그거 올렸어요. 44명이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 이런 거 올렸어요. 목회자로서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세례받을 때 이렇게 도끼로 얼음을 깨가지고 나도 거기서 그 물속에서 세례를 주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내가 담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합니다. 막 이런 목사님들이 막 올라오고. 네? 세례를 받을 때 진짜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에서 올라와야 되고. 할렐루야. 에이, 그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세례식 뭐 교회 가면은 막 그 정교 행위로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구원이 믿어지면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그 무서운 지옥에서 건져 주셨으니 얼음장 속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버드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을 못 얻어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까 저와 여러분 영접기도 다시 했습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밖에서 누가 못 열어요. 여러분이 인격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영이신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되기를 축복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어떤 가족이 교회 마당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전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 지나가지고 우리 반갑습니다. 주보 좀 달래요. 얼른 들어와죠. 주보 죽을 때. 근데 서울에서 은평구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여기 새벽기도 있냐고 그래서 새벽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고 싶다고. 그래서 주보 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모르는 전화해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명함 받고 전도 명함 받고 이러던 사람인데요. 금요 기도에 있냐고 그래요.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9시에 있습니다. 나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별로 안 오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냐고, 이런 귀한 목사님이 있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한번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하나님 그런 사람 갈급한 사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에 갈급해요. 기도를 막 열심히 금요일 날도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신 것 같더라고. 제가 그때 10시 50분인가 예배당에 나갔는데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상 주시고 응답을 믿는 사람이 2명,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아멘 왜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면 막 기도가 응답이 오고 막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막 함께 기도하면 묶임이 풀어져요. 눌림에서 해방돼요. 우울증에 해방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 3명 있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좋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책 읽으려고 성경책 들고 자기 책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책에 있다가 어려우니까 참고서 같은 성경 주석이라든가 성경 해설서를 따로 책방에 사가지고 가지고 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개무량해야 안 해요? 그거 그만하고 책 봐라 이런 사람 없죠? 지금 성경 볼 때냐? 수학 공부해야지. 이런 부모는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영어 학원은 보내는데 성경 말씀 가르쳐달라고 교사 붙여본 적 있어요? 개인 튜터 붙여본 적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아들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페이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무슨 페이를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목사님 학원도 돈 내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더 귀한 거 받는데 페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아버지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성경책 들고 책상으로 가고 여러분 성경 주석이나 참고서 들고 책상에 가면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해야 돼요. 비록 수학은 빵점 맞고 왔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말씀 보는 사람 치고 빵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만 얘기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형이 있었어요. 이 아무개 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육군 장교 출신이었는데 아주 아버지한테 똑바로 배워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전교 3등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그 당시에는 전교생이 막 한 800명, 1000명 막 이렇게 됐던 때니까 20명, 10명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전교 3등 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는데 그 형 자취방에 자고 싶더라고요. 형네 자취방에 한번 자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잤게 안 잤게요. 잠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형이 어떻게 사나 관찰을 했어요.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니까 새벽 4시면 따박따박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새벽 4시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다 봤죠. 자는 척하면서 저 형 뭐 하나. 예? 이 형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살아요. 교회에서 주보 다 철필로 긁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가루봉 해가지고 만들고 어른 주보, 학생 주보 다 만들. 그런데 항상 전교 3등 안에 들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언제나 부족해. 다른 애들 도서관에 막 그게 박혀 있는데 이 사람 교회 와서 3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물리적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잘해 공부를. 고등학교 때 막 연대장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연대장하고 막 이랬어요. 그저 야 신기해가지고 내가 관찰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는데 성경책을 다 펼쳐놓고 세상 책 펴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옛날에 이 가로대 성경이잖아요. 세로로 다 읽으면서 자기한테 은혜가 된 구절을 잣대를 대고 모나미 153 볼펜으로 다 줄을 긋고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몰래 봤어요. 저게 비법이다.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자기는 자기 학교 친구들보다 훨씬 공부할 수 있는 물리학 시간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깨달아지고 잘 암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책 많이 보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까 유명한 과학자들의 지구 종말시계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은 90초 전까지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